오늘 찬양 내용이 굉장히 소중한 복음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찬양을 찬양대는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되는 것은 절대 다는 아닙니다. 보혈이 날 자유하게 했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다? 그리고 산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절대 다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이 휴가철이거든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우리나라 휴가는 세계에 빼놔도 흉내 못 낼 휴가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주말만 되면 고속도로가 매 터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여름 휴가만 되면 온통 해변가가 난리 나는 데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특히 복음이 들어간 선진국에는 휴가를 이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는 마치 휴가의 한을 가진 사람들, 휴가 가서 스트레스 받고 휴가 가가지고 쉬면 고사하고 고생하는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휴가입니다. 길에서 고생하고 돈 많이 써서 고생하고. 선진국의 휴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휴가는 평일에 평상시 해냅니다. 선진국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의 휴가는 절대적으로 놀러 가는 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휴가를 얻으면 부부가 정신병원에 가서 작년에 케어했던 것을 올해 들여다보면서 검증을 받으면서 작년에 지적받았던 것, 올해 얼마나 남편은 발전했고 아내는 발전했냐, 자녀들은 얼마나 발전했냐, 이것을 잘 점검하면서 내년까지 우리가 어떤 성부를 해가지고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 가자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이런 것. 그리고 휴가만 되면 보따리 싸들고 고기 싸들고 나가는 휴가, 그건 의미 없는 휴가예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휴가 때만 되면 집으로 들어앉습니다. 주말 되면 식당이 안 돼요, 장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외식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말 되면 다 외식하죠. 주말에 집에서 가족끼리 밥을 해 먹습니다. 주중에 하지 못한 것을 주말에 합니다. 평상시 하지 못했던 것을 휴가 때 합니다. 집수리 합니다. 가족 돌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담아내는 것이 휴가입니다. 여러분, 휴가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휴가 시간에, 휴가 계절에 제가 8월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날 자유하게 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결국 보혈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악 가운데 나를 자유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다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은 한 사람이 얼마만큼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신을 굴복시켜서, 누가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 간에 그 삶이 드러나는 것,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한 것, 찬양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 실력이 있는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만남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만났지만 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이 땅의 만남은 다 헤어지는 거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피를 나눴지만 헤어져야 되죠. 부부도 헤어져야 되죠. 이웃도 정답게 살다가 누군가는 또 이사 가죠. 마찬가지예요. 교우들도요, 만났다 떠나죠. 목회자와 성도 관계도요, 일정 기간 있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부든지 이웃든지 부모와 자식이든지 교우 관계든지 목회자 관계든지 만남 그 관계 안에서 무엇을 살아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영원히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을 가진 동안만 믿는 거예요. 육이 끝나는 시간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내는 것도 어떤 하나님을 믿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실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환경도 열악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런 열악한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라합과 룻과 다윗과 바울, 그 외 이런 많은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는 반면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왜 망했고 버림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똑같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여전히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휴가 때 우리가 수련회 이런 기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라합, 룻 이런 약점을 가진 인생들이지만 어떻게 성공 인생이 되었고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인 리더로 드러나냐라고 할 때 신학, 하나님이 분명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아간, 수제자의 자리에 나갔던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충성했던 집사인데 어떻게 해서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의 부재예요. 오늘 말하면 신학의 부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멘. 부부가 10년, 20년을 산다고 해서 다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50년 살아가도 너무 모르는 부부가 많아요. 답답한 부부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고 목회를 하다 보면 부부들이 왜 저렇게 사나 할 정도로 캄캄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노년에 이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왼수를 데리고 왜 살았는지, 소통하는 애인과 하루를 살고 싶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저께 우리나라 어디 기관에서 통계한 걸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정주부들 65%가 다 애인을 두고 산다.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남편들하고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숨 쉬는 창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알아가는 데 익숙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몇 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손에 왜 들려주었을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다 그러는데요, 성경은 어려운 게 물론 맞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내가, 엄마가 해주는 밥,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사장님 이리 와 보세요. 이 찌개에는요 칼로리가 몇 킬로 들었고 단백질이 몇 프로 들었고 그거 확인하고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먹으면 소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은 먹으면 소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답답한 거는 또 시간 지나서 배우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른다, 어렵다, 그게 부딪혀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읽어가란 말이죠.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산을 가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높아서 못 넘어가겠다는 거죠. 정철의 시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동네에 있는 뒷동산 제도 하나 넘어보지 않고 산이 높다고만 쿵상 떨고 앉아있더라. 이게 뭐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몇 군데만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 2장입니다. 성경 찾기가 더딘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크게 읽어 주실 거니까요. 자,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보낸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와서 바싹 쫄아 있어요. 돌켜서.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은 그 들어온 두 사람 때문에 사시나무 뜰도 떨고 있습니다. 그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나서 발발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따로, 환경 앞에 발발 떠는 것 따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뭐예요? 비록 이방인이며 아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도 있지 않지만 소문으로 들어서 간정을 통해 들었는데도 그 신앙이 뭐죠?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며 땅과 하늘을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어떤 신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2절 다 같이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만 하나님이 아니야. 비가 온다고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어느 순간 충만했다가 왜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신지식의 부재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아멘. 좋을 때도 하나님, 안 될 때도 하나님, 건강할 때도 하나님,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분명하셔야 돼요. 이게 신지식의 부재가 되면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뭐가 좀 안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지식의 부재입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뒤로 더 넘기십시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때는 계시다가 어느 때는 안 보이셔서 내가 이런 행동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아멘. 한순간도 내게서 떨어진 적이 없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담아낼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아멘. 신지식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자, 32장으로 갑니다. 에레미야 32장 뒤로 몇 장 더 넘기세요. 32장 27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굉장히 정보가 엄청난 정보야. 여러분 이런 걸 붙드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모든 이 세상의 우주 누구든지 부르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믿으십니까? 나는 약한 게 분명해. 근데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시죠. 그런 아버지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산이 무너지는 염려를 내가 하고 앉아 있다면 신지식의 부재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그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물을 때 피곤해서요? 아니에요. 신지식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심과 계심을 알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해내고 살 수가 있을까요? 손해인데.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서로 갑니다. 신약으로 가서 제일 뒤로 넘겨서 야고보서 1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온갖 좋은 은사,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내게 온다. 믿었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받아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셨죠? 찾아, 구해, 두드려, 그래야 내게 열려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내가 좋을 때나 내가 힘이 없을 때도 변하지 않고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고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보이십니까? 내가 돌아서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은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돌문을 막고 앉아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죠. 따라합시다. 나만 은혜가 안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 은혜가 안 되면 끝내야 돼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 나는 안 된다. 막혀 있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뒤로 조금 더 남겨보세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여러분, 이 신지식에 대해서 잘 적어놨다가 꼭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해보셔야 돼요. 요한 3서 3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한 1서 3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약하여 무너졌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히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실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살면서요. 낙심하고 앉아있는 건, 나는 안 돼 낙심하고 앉아있는 건 신지식의 부재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자빠져도 그분은 꺼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꺼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내 형편 너무 잘 알아요. 내 약함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다시 구약으로 조금 갑시다. 에레미야, 시편 뒤로 갑니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100페이지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부족하고 흠이 많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죄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내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믿을만 한 거예요. 우리의 행동대로 폭풍처럼 행동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찌 사랑으로 믿게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풍성하셔요. 이 풍성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장 옮겨보세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28절입니다.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택했다면 절대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지식은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니까 대충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게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한 번 더 확인할까요? 신명기로 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자, 신명기 10장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주목하세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구원은 내가 반드시 해 주실 거야. 아멘. 너희가 어떻게 무너지더라도 구원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다음에 뭐죠? 너희가 어떻게 복을 담아낼 거냐는 너희가 책임을 져라.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냄으로써 복을 너희가 성취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복은 받죠. 구원받는 복은 받아요. 그러나 생활 가운데 땅시 복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내야 돼요. 좋은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빵꾸가 나 있어요. 거듭남 가운데 온전한 그릇, 온전한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자아를 죽이지 못하니까 자꾸 걸려 넘어져요. 거기에 복이 다 새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릇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구원의 복을 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이것도 영광스러운데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아내서 그 복이 담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형제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복, 이거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조금 뒤로 몇 장 남겨볼까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가 따갑도록 하는 얘기예요. 어느 청년이든 학생이든 이 1절 한 절만 붙들어도 인생을 뒤집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어디를 보더라도 너에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말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분이니까.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맛을 볼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새들은 다 피구름이 치면 둥지로 들지만 독수리는 창공을 난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네가 살아낸다면 너는 떠오르게 될 것이다. 누가 그랬죠? 노아의 방주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물속에 잠겨 끝났어요. 노아의 방주는 왜 떠올랐을까요? 생명을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믿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못 담아내느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이 세상의 경제가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승부하면 하나님은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성도들이나 벗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밝게 사는 것 같은데도 대화만 해보고 남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지. 그래, 할 수 없다. 너는 그냥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마다 부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속으로 그냥 얘기하고 말죠. 얘기해봐도 들어먹지도 않아요. 근데 재밌죠? 덜 환경은 힘들고 경제는 어려워도 멋지게 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 어두워도 모두에게 어두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둡게 보는 자에게 어두운 거지 생을 보는 사람에게는 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을 하루를 살아내더라도 어둠을 보고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을 바라보십시오. 빛을 바라보십시오. 산에 가서 느끼는 교훈이 그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보면 북쪽을 향하고 있는 가지는 거의 없어요. 전부 나무가 반쪽이에요. 어디를 보고 가지가 뻗어 있을까요? 동쪽을 보고 다 뻗어 있습니다. 높은 산에 가면 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을 보고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눈을 가지고 보더라도, 귀로 정보를 듣더라도 우리는 뭘 담아내야 되겠습니까? 생을 담아내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어두움을 보면 어둡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모든 공중파에 나오는 뉴스들이 90%는 다 어두운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호가 있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온통 여러분 머릿속에는 유병헌이로 꽉 찼죠. 그죠? 우리는 게임에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정보를 담으십시오. 아멘. 그런 유병헌이를 자꾸 보고 관심 가지고 밥 먹는 데 가서 앉아만 전부 유병헌이 얘기해요. 뭐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좀 먹으십시오. 아멘이세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먹으란 말이에요. 사는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얘기도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만 더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1절 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보를 다 함축해가지고 이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자, 시편 95편 1절 2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늘도 무거운 짐, 오늘도 종교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분명할 때, 그분에 대해서 전능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을 때 달려나가고 싶은 거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래게 뛰어나가고 싶은 거죠. 힘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싶은 거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꾸 무능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좌절할 때 달려나가고 싶은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네 힘으로 버텨볼래? 쉬운 길을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어떻게 생겼던 어떤 옷을 입었던 관계없어 다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너의 고통을 풀어줄 거야. 해결해 줄 거야. 믿으십니까?
본문을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 안 봐도 돼요. 저를 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실패자 아간, 똑같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그들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가요노래했을 때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여호수아야 이 무리로 인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대신에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는 군소리하지 말아라. 아무 입도 열지 마라. 떠들지 말아라.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돌라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참 뭐하는 짓이요 도대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자리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군말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그 참았던 말을 시큰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외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누가 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었습니까? 여호수아 군대는 그대로 제사장을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들고 불지 않고 떠들지 않고 입을 닫고 계속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나팔을 불며 떠들고 외쳤어요. 찬양을 했어요. 여리고성은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고함 지른다고 이 건물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지식에 대해서 들었죠? 읽었죠?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그러면 우리가 돌아라라고 할 때는 돌아야 되죠. 군소리 하지 마. 군소리 하지 말아야 되죠. 외쳐라라고 할 때 떠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돌아냈어요. 그리고 하나 부제를 더 달아줬어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무너져서 들어가면 온갖 검은 보화들이 많을 텐데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던 너희들이 눈이 홀랑 뒤집어져 가지고 탐욕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좋은 것들도 있고 여리고 사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불태워서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진군에서 들어가면서 앞에 아이성까지 갑니다. 아이성에 딱 갔어요. 야, 저 성은 어떨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기세를 듣고는 아이성 사람들은 쫄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지금 쫄고 앉아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딱 갔다 가보니까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무슨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 장군이시오, 우리 군사 이거 이렇게 다 보낼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보내서 그냥 갖다 정복하고 오게 해주세요. 맞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본 게 사실이에요. 한 명만 가서도 아이성을 접수하고 있도록 하나님이 발발 떨도록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많은 군대를 그래도 보냈어요. 희한하지요? 벌벌 떨고 있는 그들 앞에 분명히 군대가 갔는데 세상 말로 작살나고 왔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가 하신 말씀대로 행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야,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순종했냐?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잘 점검해봐. 내 말을 어긴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들어갔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장군이시여, 내가 욕심이 나서 외투두벌과 은과 금을 내가 구들장 밑에 숨겨놓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긴 자를 찾아내거든 그 모든 가족과 더불어 재물까지 다 태워 없애버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간에게 네가 그랬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런 탐욕이 나서 비싼 외투 2벌과 은과 금을 숨겼나이다.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의 가족과 모든 재물, 아간이 재물이 많더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곳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아골골짝이라 하더라. 도전합시다. 우리는 찬송가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착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지막 1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까지 항상 주의 일을 위해서 어디론가 달려가기 위해서 아골골짜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 사겨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고 밖에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밖에 뛰어다니면서 선교하고 밖에 나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을 신앙의 제일로 삼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대로 된 아골골짜기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어디를 갈까? 이 아골골짜기를 찾고 앉아 있어요. 뭐 하고 있으면서 내 안에 탐욕을 안고 내 안에 자아의 정욕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여름 휴가, 여름 수련회에 우리의 만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그 복음, 저도 아멘으로,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아서,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젊은 청년이 되기까지 중학교 시절에 목사님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습니다. 저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해요. 얘야, 다는 아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 만났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또 안 되라는 법도 없죠. 문제는 외적인 것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도 무슨 일을 하는데 익숙하지 마시고요. 아골골짜기는 러시아가 아니에요. 아골골짜기는 북한이 아니에요. 아골골짜기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이 양심에 아직도 남는 것 있다면 도려내십시오. 아간처럼 나 하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고, 나 하나 때문에 자녀가 힘들고,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아픈 일이 있게 된다면 이거는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걸어가십시다. 아골골짝을 찾아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태우셔서 진정으로 복음화된 아름다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1분간만 조용히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더운 여름, 오늘도 우리가 휴가철을 맞아서 그저 휴가를 얻어서 들로산으로 더 못 뛰어가서 안달나는 그런 휴가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건강의 점검, 부부간의 점검, 자녀들 점검, 하나하나 점검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중요한 자리에 부름을 받고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웅이 되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실패자로 징계받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간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유다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일러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깊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태풍이 불어야 깨끗해지고 하늘은 비보람이 세차게 몰아쳐야 깨끗해지듯이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깨끗함과 순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오늘 우리가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고통들, 아버지 하나님, 내 약함과 실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고통, 나만 당한다고 억울해하고 있는 자가 없습니까? 반드시 그 고통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통이 내게 주어졌더라도 원인을 남에게 찾지 말게 하시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축복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